사람의 인생의 이제 모습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존중돼야 되고 교회에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부각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본래적인 목적을 다 가지는데 그에게 생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배움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배움을 많이 하지 못했든지 자랑할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외모나 학벌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제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늘 이제 항상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이제 믿는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어떤 존중이 있어야 하고 이제 반대로 그들의 어떤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은 하지 말아라. 이제 성경도 우리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실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본래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가치의 어떤 존중, 소중함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이제 시대를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소중하다는 건 그건 알겠는데 어떤 큰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잘못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어떤 상처받는 일, 어떤 친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연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해답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복잡해졌죠.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매우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제 이것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관점이 당신의 생각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서로가 이제 생각과 기준이 다양하게 나뉘고요. 각자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정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양쪽의 어떤 의견이 계속 대립을 하는데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면 바로 어떻게 반격이 들어오고 또 공격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한 가지 더 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본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래서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맞지만 사람 속에 있는 모습은 선하지 않다. 이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래적 가치는 소중합니다. 그건 원래 소중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 그 내면의 모습에는 선함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해 보면 사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지 못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선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어떤 선이라는 의미는 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뭐 이웃을 돌보고 착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배려심을 갖고 이런 일반적인 모습을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상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모습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죄의 결과들의 모습, 그 열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를 확정형으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인간이 가지는 어떤 욕망과 욕심,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솔직하게만 들여다봐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틀린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우리의 시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으시고 더 깊을 수밖에 없으신데 그분이 이렇다 정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그냥 작은 계란을 가지고 엄청난 큰 바위를 깨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미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영역이 열려지고 이것들이 알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들이 선함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거라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이고 은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한 겁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가 과연 선한가 이건 거예요. 그가 의로운가? 그가 진짜 정직한가 이거죠. 그가 올바른 선택과 방법으로 살았는가 했을 때 아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의로움, 착함, 선함, 정직함 이 어느 것 하나 만족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통 자기를 이렇게 알리고 피할할 때는요. 부족함에 대한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문제 있는 걸 하나 피할 안 하죠.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강인함이나 자랑거리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필이 되니까. 사회나 일반적인 관계나 만남 속에서도요. 내 약함 이거 감추고 싶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를 부각해서 드러나게 보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생겨나도록 그걸 자꾸 노력을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약점을 그냥 약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본성적인 모습, 그러니까 본래적인 모습, 이게 포장하지 않는 그냥 그 모습을 보일 때 절대적인 선이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이게 진짜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전개된 야곱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스타트가 출발됩니다. 이제 새롭게 열려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서 보여진 모습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모습이들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주고 드러나실 때 얘기하는 이 세 명의 믿음의 조상의 인물에 야곱이 어울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들보다는 기본 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나 어떤 느낌이 있어야 그래도 그래 야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냐, 이런 의문도 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세요. 욕심과 욕망, 거짓, 탐욕, 속임수, 배신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이제 이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 이건 전적인 그분의 어떤 섭리라고 뺏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 이제 삼촌 라반에 있는 이제 하란을 향해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저녁이 돼 산 돌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요. 이때 이렇게 나타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꿈속에서 보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왜 하필 야곱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인물을 찾아오셨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면 야곱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으러 아버지 이삭에게 갔을 때 그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의무는 그냥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어떤 것이지 자신에게 해당되는 영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자신의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꿈을 통해 사닥다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요. 그걸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신비로운지 야곱이 너무 생생하니까 잠을 깨서 잠들었을 때 꿈을 꾸면 그냥 꿈인가 보다 하고 말잖아요. 근데 잠을 깨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이걸 자신이 안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이 아니고 새로운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성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문제들이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어떤 느낌, 이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다, 짜증냈다, 화냈다,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문을 잠깐 이렇게 스치 보는데 이렇게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한 컷에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장기 이식에 대한 어떤 기사가 실렸는데 모든 것이 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좀 갖다 줘. 누가 와서 갖다 줘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리모컨에 누르고 싶은데 안 눌러지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다 멀쩡한데 이 몸이 안 움직여진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절망을 이제 쓰는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신체의 일부분에 문제가 생겨도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 안에 존재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게 아무런 상관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인생의 삶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것뿐이에요. 야곱의 선함과 의로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어떤 특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특별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선해서 의로워서 그런 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금 모습은요,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놓여 있다.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거 있다는 거,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진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의 분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분의 계획과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부어진 현장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소홀하게 여겨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여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일주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요, 완전히 다르게 열려집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갈 때는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근심한 것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내 마음에 공고한 것 같은데 평안함이 오는 거고요. 내가 좌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베델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찾아오시는가 하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 그가 홀로 이제 있는 그 시점에서 야곱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줬던 엄마를 떠난 상황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커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 현장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 이제는 너 홀로 걷는 인생 아니다. 내가 함께하는 인생이 될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아니고 이제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야곱이 하나님이 되는 그 현장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찾아내셨고요. 부르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를 통해 그것을 다 이룰 거야. 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반전이죠. 야곱이 언제 그걸 기대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걸 주세요. 언제 바랬습니까? 바라지 않았어요.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거를 기대할 만큼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보시겠지만 절대 야곱은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축복을 담아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건가? 그의 행동에 대한 잘못은 그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완성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계획에 대한 플랜, 그거를 소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분의 계획에 대한 준비, 동시에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어떤 연단이 이제 앞으로 함께 만들어져 갈 것에 대한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야곱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들의 시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고뇌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뇌와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인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의 연단의 과정 속에 성장과 발전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이 과연 그 안에 누가 아직 이해되어지겠는가 할 때 안 된다. 아닙니다.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드시 내 안에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본성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내 본성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본성이 이끌어가는 살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내 옷은 교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을 향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에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사를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 생각, 어떤 내 사연, 어떤 내 상처와 고집과 자와 어떤 이성 감정,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새로운 어떤 내 삶에 대한 해석, 이전까지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아서 쌓여있었던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있던 미움의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요.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 내가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남이 필요하다. 이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떠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엄마의 품을 떠나는 거는 이게 우연한 상황이 아니죠.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또 돌아다니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이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 음성에 듣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정말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채서의 옷을 입혀준 아빠를 떠나야 하는 그 상을 하나님이 또 만드시는 거예요. 모두 다 그들의 삶을 지켜줬고요. 안정되게 주청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 감정, 수고,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 안에서 새롭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새 사람으로 변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내는 과정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연결돼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축복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내시는 거예요. 아픔이 필요하면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필요하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하게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위대한 이유를 한 가지 뽑아본다면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지나게 하는 모든 과정을 그가 훌륭하게 인내하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 여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으로 신뢰함으로 그 삶이 바뀌어가는 그 여정을 야곱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가는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부분은 모두 다 고난과 연단과 실패의 시간들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 완벽하지도 않다. 고난의 시간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경이 준비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상처와 아픔과 좌절로 그냥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으로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를 향한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 이 자녀들의 완전한 주인이 되고 이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어떤 그 확신, 그게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풀려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열려지는 게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야곱이 방황을 하고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내 의지와 노력 위한 고단한 외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은요, 내 의지적인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얻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로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도요, 다른 거 채워지지 않아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그 자녀를, 그 아들을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너로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내 자신의 땅의 끝까지 내 자신이 뻗어나갈 거를 얘기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지경을 복으로 채우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내 삶에 녹아져 있는 어떤 이 고집과 생각, 감정, 자아, 그것들 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과 나의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의 싸움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떠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떠남의 의미는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가장 공고한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고독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인생의 여정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 삶의 지경이 열려져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신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을 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인물이 무수히 많아요. 사울왕도 그랬죠.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수고해서 쌓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쌓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멀어져가는 야곱을 콕 집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의 삶이 안식처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그들의 삶의 지경 안에서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그 삶의 상태에 놓이게 할 때 그때 하나님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찾고 도움을 구하던 대상이 그때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살았던 어떤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의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뭔가 다르죠. 2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인생의 기나긴 연단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대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흘러가지도록 그렇게 야곱의 삶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는가? 무엇인가는 의지하고 있고 무엇인가는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없다고 하셔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냐 이거죠. 돈을 붙잡을까요? 자녀를 붙잡을까요? 내 자아를 붙잡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왜 부르셨겠냐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